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요, 정유훈 목사님의 열심히 살아도 인생이 공허한 이들에게라는 제목의 설교입니다. 이거 제목부터가 정말 많은 분들이 내 얘긴데? 하실 것 같아요. 그쵸? 정말 앞만 보고 막 달려왔는데 어느 순간 이게 뭐지? 싶은 그런 공허함, 이걸 다루고 있어요. 특히나 이 설교가 뭐랄까, 현대 사회의 좀 특징적인 감정이잖아요. 성취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데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은 텅 빈 것 같은 느낌. 이걸 아주 정면으로 다루고 있어서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좀 파헤쳐 볼 것은 대체 왜 이 메시지가 사람들 마음에 이렇게 깊이 와닿을까? 그리고 그 핵심적인 통찰은 뭘까? 하는 점입니다. 공허함의 진짜 모습은 뭘지? 또 우리 시대의 삶과는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이 설교가 제시하는 길은 또 무엇인지 한번 같이 탐색해 보시죠. 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설교가 시작부터 되게 흥미로운 부분을 딱 짚어내요. 공허함이라는 게 말이죠. 아무것도 안 할 때 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인생을 정말 열심히 살고 있을 때, 그때 불쑥 찾아온다는 거예요. 역설이죠. 설교자 본인 경험담도 나오는데 막 뜨겁게 찬양 인도하고 예배드리고 나서 집에 혼자 딱 있을 때 오히려 마음이 텅 빈 것 같았다. 이 고백이 참 인상 깊었어요. 이게 참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네네, 바로 그 지점. 그게 정말 많은 분들의 공감을 딱 건드리는 부분일 겁니다. 마치 큰 목표를 딱 이루고 났을 때 오히려 허탈감이 밀려오는 거랑 좀 비슷하죠. 설교는 이 감정의 뿌리를 좀 파고들면서 혹시 내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보다 앞섰던 건 아닐까? 하나님이 채우셔야 할 그 자리를 내가 억지로 막 메우려고 했던 건 아닐까? 이런 질문을 던지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노력이나 어떤 성취만으로는 결코 채워지지 않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근본적인 빈 공간, 그런 이야기로 확장되는 거죠. 이런 질문들 앞에서 어쩌면 당신도 비슷한 감정 느꼈던 순간 혹시 떠오르지 않으세요? 정말 열심히 뭔가를 했는데 그 끝에 남는 게 뿌듯함만은 아니었던 그런 경험이요. 아, 맞아요, 맞아요. 그 질문들이 정말 핵심을 찌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설교는 시선을 저기 고대 아테네로 돌리잖아요.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도착했을 때 상황. 아테네 하면 뭐 당시 최고의 지성, 문화, 막 화려한 신전, 조각상 이런 걸로 가득한 도시였는데 근데 바울의 눈에는 그게 그냥 온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 찬 모습으로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그가 격분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격분을 뜻하는 헬라어 파록스노가 단순한 화가 아니라 속이 뒤집히는 그런 아주 강렬한 감정 상태였다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설교자 본인이 티베트 불교 마을에서 오체투지하는 분들 보면서 느꼈던 그 안타까움이랑 막 뒤섞인 복잡한 감정, 그것과 연결짓기도 했고요. 근데 이 아테네의 모습하고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서울 같은 대도시하고 그 유사점을 설교가 아주 날카롭게 딱 포착해냅니다. 겉모습은 엄청 화려하고 세련됐는데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뭔가 새로운 자극, 새로운 만족을 추구하죠. 설교는 이걸 고대 철학에 빗대서 설명해요. 쾌락이나 현재 즐거움을 중시했던 에피쿠로스 학파. 요즘 말로 하면 약간 욜로랑 비슷하죠. 아니면 이성적인 자기 통제, 의지를 강조했던 스토아 학파. 이건 또 현대의 그 자기계발 열풍하고도 좀 닮았고요. 그러니까 지식이나 정보는 막 넘쳐나는데 사람들 마음속에는 여전히 근본적인 공허함, 불안 이런 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이 비유가 왜 이렇게 설득력 있게 다가올까요? 아마도 소비주의 또 끊임없는 자기계발 요구 속에서 계속 더 나은 더 나은 삶을 막 갈망하는데 근데 쉽게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현대인의 모습을 너무 정확하게 그려내서 그런 거 아닐까요? 당신이 매일 보는 그 도시의 풍경하고도 어딘가 좀 겹쳐 보이지 않으시나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끊임없이 무언가를 쫓게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형제에 만족하지 못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 이게 궁금해지는데요. 설교는 바로 그 열망의 밑바닥에 채워지지 않는 어떤 결핍감과 공허함이 도사리고 있다. 이렇게 진단합니다. 이 빈 공간을 어떻게든 메워야만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 강박감, 이런 것들이 우리를 도시 안에서 무언가에 계속 매달리고 의존하게 만든다는 거죠. 쉬면 뒤처지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안 하면 괜히 죄책감 느끼고 그런 불안감 속에서 일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요.
설교 중에 나온 그 한국 선교틸 에피소드도 재밌었잖아요. 일본에서 바베큐 파티를 하는데 이게 쉬고 즐기는 게 아니라 마치 일하듯이 고기를 막 굽는 모습에서 한국인 특유의 그 쉼없는 열심, 그걸 봤다는 이야기요. 아, 그 에피소드 저도 진짜 인상 깊었어요. 쉬는 것조차 제대로 못하는 꼭 우리 모습 같아서요. 이런 끊임없는 열심 뒤에는 혹시 그 보상 심리 같은 것도 좀 작용하는 걸까요? 정확합니다. 딱 그거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으니까 이 정도는 누려야지 하는 생각으로 막 비싼 호캉스 가고 명품 사고 해외여행 가고 이렇게 스스로를 보상하려는 심리가 작동하는 거죠. 물론 세상은 이런 욕구를 계속 부추겨서 소비를 유도하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결과 우리 통장은 더 공허해지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서 설교는 삶의 어떤 근본적인 의미를 찾지 못할 때 목표주의의 함정에 빠지기 쉽다고 경고합니다. 목표 설정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당연히. 근데 오직 그 목표 달성만이 삶의 유일한 의미가 되어버릴 때 그때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심지어 신앙생활마저도 교인 수 몇 명 늘었나, 건축은 완공했나 이런 가시적인 성과 중심으로 변질될 위험도 있다고 지적하고요. 50억 자산 만들어서 경제적 자유 이루겠다 이런 목표를 세워도 요즘처럼 예측 불가능한 변수들, 국제 정세, 국내 정치 상황, 심지어 개인의 작은 실수 하나까지 이런 거 앞에서 얼마나 쉽게 좌절될 수 있는지 현실적으로 딱 짚어줍니다. 과거처럼 노력하면 성공한다. 이게 잘 안 통하는 저성장 시대잖아요. 이 불안감이 이런 목표 지향성을 더 부추기는 측면도 있고요. 이런 현실 진단이 듣는 사람들한테 깊은 공감을 주는 지점 같아요. 아, 듣고 보니까 정말 그러네요. 목표 달성에 대한 집착이 오히려 우리를 더 불안하게 만들 수도 있다. 그런 거군요. 그렇다면 이 공허함, 또 목표주의의 덫에서 벗어날 대안은 뭘까요? 설교는 어떤 길을 제시하나요? 여기서 설교는 아주 핵심적인 관점의 전환을 제시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설정한 그런 세상적인 목표를 혹시 이루지 못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삶 자체에 이미 고유한 가치가 있다는 메시지예요. 어쩌면 하나님의 진짜 목표는 우리가 뭘 대단한 걸 성취하는 게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자신이 변화되고 성장하는 것, 그것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건 이미 우리 안에서 조용히 이루어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고요. 그래서 세상의 거센 파도에 막 휩쓸려서 허우적대는 대신에 복음이라는 서핑보드를 딱 차고 분별력이라는 균형 감각으로 파도를 잘 헤쳐나가야 한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복음이라는 서핑보드를 타고 분별력 있게 파도를 탄다. 아, 그 비유가 참 와닿네요. 뭔가 허우적대는 게 아니라 균형을 잡고 나아가는 그런 이미지랄까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 분별력하고 복음적 관점,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 그 분별력과 복음적 관점. 이게 바로 대안의 핵심입니다. 세상이 제시하는 성공, 돈, 인정 같은 그런 가치관 있잖아요. 그걸 무조건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한 걸음 딱 물러서서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태도, 이걸 의미하는 거죠. 설교는 구체적인 질문들을 좀 던져보라고 권해요.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추구하는 이 목표가 과연 하나님의 뜻과 방향이 맞는 걸까? 나의 이 치열한 열심 속에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과 정의가 담겨 있나? 나는 제대로 된 쉼을 누리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이요. 즉,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사는 그런 삶에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미 이루신 그 구원과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으로의 전환, 이걸 촉구하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공허함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길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의 가치를 외적인 성취나 소유에서 찾는 게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발견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이게 설교가 제시하는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가치를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그리고 관계에서 찾는다는 그런 관점의 전환이군요. 설교 후반부에 가면 바울이 아테네 지성인들 앞에서 연설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서도 뭔가 소통 방식에 대한 중요한 통찰이 있는 것 같아요. 바울이 그들의 우상 숭배를 막 대놓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보니까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종교심이 아주 많으십니다. 이렇게 말을 시작하잖아요. 심지어 그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겨진 제단을 언급하면서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경배하는 바로 그 대상을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접근하는 방식, 이게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맞습니다. 그 장면은 정말 중요한 소통의 지혜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바울은 상대방의 세계관,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그리고 어쩌면 그들이 내면 깊이 느끼고 있을 법한 어떤 영적인 갈증이나 결핍, 인생의 의미에 대한 탐구 같은 거요. 그런 걸 먼저 이해하고 존중하려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이에요. 그는 아테네 사람들의 그 종교심 자체를 부정적으로만 본 게 아니라 오히려 그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의 통로로 본 거죠. 그들의 언어와 문화적인 맥락 안에서 복음을 설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설교는 이게 오늘날 우리가 믿음이 없거나 소망을 잃은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방식과 딱 맞닿아 있다고 말해요. 바로 친구가 되어주는 방식이죠. 눈높이를 맞추고 그들의 이야기에 공감하면서 귀 기울이고 신뢰를 쌓고 판단하기보다는 용납하면서 다가가는 태도, 일방적으로 나의 신념만 막 선포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 문을 아주 조심스럽게 두드리는 그런 진정한 소통의 자세, 이걸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방적인 선포가 아니라 상대의 눈높이에서 시작하는 소통. 아, 정말 중요한 포인트네요. 그렇게 조심스럽게 접근한 바울이 전한 핵심 메시지는 그럼 무엇이었나요? 바울의 메시지 자체는 아주 명료하고 담대했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진정한 하나님은 인간이 손으로 만든 신전 안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다. 그리고 뭔가 부족해서 인간의 섬김을 필요로 하시는 분도 아니다. 오히려 그분은 모든 인류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분이고 각 민족이 살아갈 시대와 거주할 경계를 정하신 분이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한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으라고 명하신다. 그리고 이 모든 사실에 대한 확실한 증거로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즉 부활시켰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이건 고대 그리스의 신개념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유일하고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부활이라는 개념. 당시 아테네 지성인들한테는 꽤나 충격적이고 또 이해하기 어려운 메시지였을 겁니다.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파격적인 내용이었겠네요. 당연히 반응도 좀 갈렸을 것 같은데요. 네, 정확합니다. 성경 기록을 보면요, 바울의 연설을 들은 사람들 반응이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요. 어떤 이들은 노골적으로 비웃었고 조롱했고, 또 어떤 이들은 이 일에 대해서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면서 약간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고요. 그리고 또 소수의 사람들은 바울을 믿고 따랐다고 합니다. 여기서 설교는 또 하나의 중요한 통찰을 제공하는데요. 바로 복음을 전하는 노력의 결과는 우리의 통제 밖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이 즉각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실망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 비유를 인용하면서 하나님은 많은 수의 결과보다 단 한 사람이라도 진심으로 돌아오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는 메시지를 강조합니다. 믿음이라는 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니까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라는 표현처럼요. 우리는 결과에 너무 연연하기보다는 꾸준히 가능성을 보고 사랑으로 다가서는 태도,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결과 중심주의에서 벗어나서 과정의 진실성, 가능성, 여기에 집중하라는 격려로 들립니다. 결과에 얽매이지 않고 꾸준히 다가서는 태도. 어쩌면 그 과정 자체가 중요할 수도 있겠군요. 설교의 마지막은 이 모든 공허함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와 직접 연결시키면서 마무리되죠. 그렇습니다. 설교는 우리가 겪는 이 공허함과 외로움의 문제를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경험과 연결시킵니다. 예수님 또한 이 땅에서 가장 가까웠던 제자들에게 배신당하고 심지어 가족들에게조차 이해받지 못하는 아주 깊은 외로움과 소외감을 경험하셨다는 점을 상기시키죠. 그리고 그 공허함과 버림받음의 절정이 바로 십자가 위에서의 그 처절한 외침,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즉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였다고 설명합니다.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밑바닥의 영적 정서적 공허함까지 예수님이 직접 통과하셨다는 거죠. 와, 그 절망적인 외침이 오히려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는 역설이네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게 설교의 최종적인 결론이자 희망의 메시지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깊은 형태의 공허함, 심지어 하나님으로부터의 버림받음이라는 그 극단적인 고통을 경험하셨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써 그 어떤 절망과 공허함도 넘어설 수 있는 새로운 생명과 충만한 소망을 선언하셨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인생의 여정에서 깊은 공허함을 느낄 때 그게 절망의 끝이 아니라 오히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롭게 채워질 수 있는 가능성의 공간이 될 수 있다. 이런 희망을 제시합니다. 결국 선택은 우리 각자에게 달려있는 거죠.
계속해서 내 힘과 노력으로 세상이 제시하는 그런 헛된 목표들로 이 공허함을 메워보려고 발버둥 칠 것인가? 아니면 나의 가장 깊은 공허함마저 이해하시고 이미 그것을 이기신 예수님께 나의 삶을 온전히 맡기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참된 만족과 의미를 찾아갈 것인가? 이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면서 설교는 마무리됩니다. 네, 오늘 우리는 정유훈 목사님의 열심히 살아도 인생이 공허한 이들에게 라는 설교를 통해서 현대인이 느끼는 깊은 공허감의 원인을 진단하고 그에 대한 신앙적인 해답을 여러 각도에서 한번 탐색해 보았습니다. 핵심적인 통찰은 뭐랄까, 끊임없는 자기 노력이나 세상적인 성취만으로는 결코 내면의 빈 공간을 채울 수가 없고 오히려 그 과정에서 공허함이 더 깊어질 수도 있다라는 점이었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설교는 그 대안으로 우리의 진짜 가치가 무엇을 이루었느냐? 이게 아니라 우리 존재 그 자체에 있음을 강조하고요. 더 나아가서 인간의 가장 깊은 외로움과 공허함까지도 친히 겪으시고 부활로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만이 참된 소망과 영원한 만족을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설교가 우리에게 남기는 좀 중요한 성찰 지점을 당신과 나누고 싶습니다. 설교는 계속해서 나의 열심과 하나님의 은혜, 세상적 목표 달성과 이미 주어진 것을 누림, 이걸 계속 대조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당신이 무언가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애쓴 후에 찾아오는 그 익숙한 공허함 앞에서 습관적으로 더 뭔가를 해야만 해 라는 그 생각의 패턴에서 잠시 한번 벗어나 보는 건 어떨까요? 대신에 나는 이미 가치 있는 존재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 있다는 그 사실로 의식적으로 한번 초점을 옮겨보는 연습을 한다면 말입니다. 그렇게 관점을 바꿔서 바라볼 때 당신의 삶은 혹시 어떤 다른 풍경으로 보일 수 있을까요? 한번 조용히 성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